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6세기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 작품 한 점을 감상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은 요단강에서 내려가 몸을 씻는 나만이라는 작품입니다. 152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코리넬스 앙게브레흐츠가라는 화가가 그렸고, 현재는 오스트리아 빈미술사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양옆이 접히는 3단 재단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중세교회에서 재단 위에 놓고 신앙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 벌거벗은 채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두 팔로 몸을 감싸 안은 채 부끄러움과 불안이 묻어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병사들과 함께 백마가 등장합니다.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하얀 말은 영웅이나 왕족 또는 고귀한 존재를 상징할 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는 모두가 옷을 입고 있는 그곳에서 혼자 벌거벗은 채 겸손하게 강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육체를 씻는 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교만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시리아의 왕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은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선 나만의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의 나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름 자체가 기쁨이죠. 이름처럼 남들이 보면 그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시리아, 즉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가장 높은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낌과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절에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이 존경이란 단어는요,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어깨에 힘 좀 주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는 당시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1절 중간에는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은 종교적 구원이 아닙니다. 나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지켰다라는 전쟁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은 그가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만이 걸린 병이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 되었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병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또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자,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죠. 그곳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즉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예언자, 여기서 이 예언자는 엘리사입니다.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병에 걸려 고민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뜻밖에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일종의 전쟁 노예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라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리고 작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뭘 알겠니? 더구나 전쟁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몸종이라면 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부인과 나아만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하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간 나아만의 행동을 순종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이야기는 공식적이거나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치료가 될지 아닐지도 모르고 어린아이의 말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 갔다가 붙잡히면 포로가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낭패죠.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왕에게 나아만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아만은 절박하고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도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순 없다라고 하지 않고 외교 서신을 써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처럼 나아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잃는 것보다 그가 우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나아만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적대국이었지만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 그가 준비했던 선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 옷 10벌입니다. 자,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그런 재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주전 84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이나 다 된 그런 시간입니다. 나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또 금 6천 세겔, 6천 개는 6천 세겔을 뜻하기 때문에 1세겔이 11.4g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은은 340kg, 금은 68.4kg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비용일까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당시의 가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현 시세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재미로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은은 3.75g, 금은 3.75g, 이 3.75g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돈입니다. 한 돈. 자, 3.75g 은 한 돈은 7,100원이고요. 금 한 돈 3.75g은 63만 6천 원입니다. 자, 금과 은은 귀금속이다 보니까 1g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1g이라면 이게 뭐 손의 무게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산하면 은 1g은 1893원입니다. 그리고 금 1g은 16만 9,600원입니다. 그러면 당시 나만이 가져간 은 이것은 지금 시세로 얼마냐면 무려 6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은 무려 1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기원전 84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기 때문에 가치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금이나 은이라는 것은 열가공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옷 10벌은 제외했습니다. 이 옷도 일반 백성들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최고의 제품이었을 겁니다. 대략 계산해도 120억이 넘는 금액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120억 정도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나만의 말만 듣고 시리아 왕이 이 정도로 예물을 준비해 주었으니 나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은 시리아 왕의 외교 문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중동 지역의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지도 모습인데 지금도 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곳이 이스라엘이죠. 지금 현재 지도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가 이 지역입니다. 골란 고원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분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싸움은 3천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3천년 전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 있었고 지금 시리아 지역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의 군사령관이 적국인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은 전쟁을 뜻합니다. 그것도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들고 옵니다. 이것은 명분이 너무나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왕도 난리가 났습니다. 나만이 오니까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외교 문서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오. 전쟁의 명분으로 병을 고쳐라. 못 고치면 전쟁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고치지도 못하는 병을 이스라엘에서 고치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의 제자였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민하지 말고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 이스라엘 왕의 소개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9절과 10절 보면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까지 갑니다. 자, 엘리사의 집 앞에 시리아군 총사령관 나아만이 엄청난 재물을 들고 호위병사도 굉장히 많이 왔겠죠. 도착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단강이라는 말 또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상징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일곱이라는 말을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신적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좀 본문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고요. 이 철저하게 나만 입장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뭐 나와서 보지도 않으면서 강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죠. 이 정도 상황이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오고 목숨 걸고 왔는데 화를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장면에서 나만이 하는 말을 보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자, 나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정중히 맞이해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나만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까짜라고 하는데 화가 그냥 난 게 아니라 경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엘리사는 시골 목사입니다. 이게 금 6천 개와 은 10달란트, 옷 10벌 가지고 직접 왔는데 나 고쳐주면 이거 다 주겠다. 120억 정도의 재물을 주겠다 하는데 이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겠죠.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나가죠?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나병에 직접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와서 고치지 않냐? 그래서 나아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율법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나를 무시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불편하다. 내 마음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신의 기대와 경험치대로 예상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국에 와서 그 상대국의 종교적인 관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건 무지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비교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자,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잠시 침묵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그냥 한번 따라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나만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만이 화가 나서 떠나려 할 때 부하들이 만류를 하죠. 뭐라고 만류합니까? 나만의 부하들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아마 엘리사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화려한 경력, 높은 지위, 남들 다 부러워하는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질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자기의 힘과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아니, 더 많은 거 달라고 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몸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그까짓 거 못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정성을 기울이고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에는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14절에 나아만은 치료가 됩니다. 나아만이 꼭 치료받아야만 했던 것은 어쩌면 그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처럼 저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우리는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국이라도 나아만은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았을 겁니다. 날 무시하나 하는 그 마음이죠.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를 보면 마지막 행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다. 이 시의 표현대로 나아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경험과 계획과 의지를 실현하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앞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결국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 기적이 뭡니까? 높은 계급, 특별한 선물, 왕의 권세,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가 평범하다 여기며 무시하던 사람과 일상의 모든 것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분노를 표출했던 나아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이런 세속적인 힘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하던 자였습니다. 질병도 그렇게 다스려보고 싶었던 것이죠. 엘리세 같은 시골 선지자 따위가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계획과 의지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즉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은 그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종교와 가치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모든 사람 앞에 벌거벗었던 것은 어쩌면 옷이 아니라 교만과 욕망과 가치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살기 서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만이 그런 게 없었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만처럼 갖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여기는 문제가 우리에겐 항상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어쩌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